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맞추어 사는 것을 배웁니다. 태어나자마자 물 없는 세상에 적응하고 자가 호흡을 시작해야 하지요. 모든 교육과정은 세상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응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과 거꾸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지요. 특별히 고난의 때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충고에 욥이 대답하는 첫 부분인데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말을 하죠. 약간은 조롱 비슷한 말이지요. 소발의 충고에 욥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너 잘났다. 네가 죽으면 네가 너만 지혜로우니까 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은 것이겠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자신들만 옳고 욥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마음이 상하여 신란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였는데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서 들으심을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셔서 참 모든 많은 면에 있어서 샬롬하였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샬롬하여서 소통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루아침에 우둔한 자로 불리게 됩니다.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욥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보통 부자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을 받지요. 그런데 욥은 많이 부자였고 또 부자면서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도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는 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 전에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하루아침에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에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막 어리석은 행동을 자기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 불륜이든지 어리석은 죄악된 일을 했던 것이 이제 터져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지요. 단지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잘못이 지금 드러난 게 또 계속된 대화 속에서 욥의 잘못이라고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있지요.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욥이 가지고 있던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고난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꼭 외적인 돈만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무시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받는 것 아니냐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였지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한 자,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재앙을 멸시합니다. 재앙 받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주지 않고 멸시를 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멸시를 하지요. 세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재앙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회 속에는 많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주변에는 다 참 행복하게 산 것 같지만 자녀가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진짜 계속 아파하는 가정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아파하는 가정도 있고, 참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음지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양지에 있으니까 문제없는 사람들끼리, 양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관심을 나누고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사업하고 같이 놀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면 사회에 소외된 자들, 낙오된 자들에 대해서는 뭐 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양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동사도 없는 문장이어서 해석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입니다. 앞구절과 바로 앞에 나왔던 세상 사람들이 재앙받는 사람을 멸시하는 구나라와 대조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렇게 멸시하는 그들에게도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병행구로 앞에 것을 더 강조해서 그들이 기다리다가 비틀거리는 사람, 곧 재앙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밀어버려서 더 또 그들이 고난받게 한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구절입니다. 앞의 경우로 해석을 생각할 때 지금 자신들은 고난을 받고 있지 않고 양지 가운데 있다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음지를 아예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참 자기들의 그 편안한 것을, 자신들의 가진 것을 즐기면서 그것에만
골몰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도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다,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은 늘 고난 없는 사람들의 잔치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SNS를 보세요.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이제 뒤로 또 빠져요. 그래서 앞에서 만나고 동창인을 만나고 SNS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고난이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그렇게 같이 양지 속에서 있다가 고난이 생기면 그 사람 뒤로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지요. 그래서 항상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도 언젠가는 고난이 있을 갑자기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행꿀 해석한다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기보다는 밀어버리고 무시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가혹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 무시하고 그들을 더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어떤 의미에 있어서든 세상은 고난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받는 사람에게 세상은 늘 승자들로 떠들썩합니다. 잘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인데 그들은 진정 잘난 것일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기 전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하면 사람들은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형통하면 그것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나서가 아니라 강도라서 형통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벌을 받아 마땅한데 욥은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도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아주 못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행한다는 것이겠지요. 세상에서도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앞에서도 참 큰 죄를 행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몸까지도 망가져서 처절하게 좀 빨리 죽음보다도 더 아파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욥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때로 세상은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지요.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고 그곳에서 진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 세상은 선을 행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악을 행한 사람이 즐거워하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참 착한 그 믿음의 길을 살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면 세상에서 복을 받을까요? 진정한 복이라면 맞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든지 뭐 건강의 복, 뭐 장수의 복, 뭐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진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를 빼야 합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 속에서의 복이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선해야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면 지금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라도 누가 조금 어떤 집사님이 더 부자고 어떤 권사님이 더 건강하다면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진짜 복은 늘 우리가 바라는 복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은혜지요. 난 진짜 이렇게 내가 돈을 가질 자격도 없고 내가 이렇게 건강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 은혜이지요. 거저받은 은혜라고 말하는 게 맞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주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십시오. 반칙하면 이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축구 시합을 하든 무엇을 하든 반칙하면 항상 이겨요. 운동 경기에서는 심판이 있어서 반칙을 막지만 그래도 몰래 반칙하면서 이기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요. 세상살이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가의 위정자가 심판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위정자가 더 반칙을 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사실 살다 보면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반칙이 있어요. 그 속에서 신앙인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그곳에서 신앙인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같은 능력이면 반칙을 행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 능력만큼의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을 내 능력만큼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포기하면서 오름을 지키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칙을 행하면 이기니까 세상은 반칙이 난무하는 곳이 되었지요. 강도가 더 잘 삽니다. 잘 사니까 인정까지 받아요. 참 웃기지요. 강도질에서 잘 사는 건데 잘 사니까 사람들은 인정까지 해요. 어디서든지 그렇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진노케 하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편안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까지 좋은 줄로 인정을 해요.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일들을, 죄악의 일을 해요.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 모습들입니다. 거꾸로 된 모습의 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구원받아야 하는 세상이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너무 안락하게, 너무 그렇게 한 500년 편안하게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강점은 고난 속에서도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더 더 부유해지고 또 더 인정을 받는 세상 속에서도 욥이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6절 또다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편안한데, 거꾸로 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구절에 더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의 형통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의 편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이래요. 강도와 형통한 이 불합리한 일이, 거꾸로 된 이 일이 불합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합리게 보여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니 이것에 대해서 이 이유를,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난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것, 여호와의 손이 강도가 형통한 것도 여호와의 손에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이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동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문맥상 보면 동물들입니다. 심지어 이런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욥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두말할 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지요. 그러기에 지금 그 안에도 선이 작동하고 있고, 거꾸로 된 비정상인 모습이 정상으로 바뀌를, 이 모든까지 합하여서 이것까지 합하여서 정상으로 되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는 때가 있음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세상에서 어떻게 선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악인이 승리하고 있는데, 강도가 형통하고 있는데, 형통하면 저 즐거움,
그건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즐거움은. 그래서 저 악인이 강도가 부유하게 살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고민하고 지금 욥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국한되지 않지요. 하나님 통치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악이 더 편안하고 더 형통한다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죄악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까지 물으실 거니까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였다면 영원한 나라에서는 참으로 괴로울 것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에게 벌을 주실까? 그래서 지옥이 없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도 있어요. 만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했던 그 불합리함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그 불합리, 그 잘못된 것이 있다가 살고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는 그냥 끝나든지 아니면 그가 다시금 죽음 이후라도 어떤 기회가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는 참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되겠죠. 오히려 그것이. 그러나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그 악을 행함으로 형통한 것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합리적입니다. 진짜 인생은 영원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성을 바라보면서 영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세상에 다시금 적응할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이 있어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이 있나가 아니라 그러한 그 고난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일인 것이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진지하게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어쩌면 기쁨으로까지도 승화시킬 줄도 알고 그 속에서 그 고난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면 암과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고난과 친구가 되고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세상에 거꾸로 되어서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참 그 거꾸로 된 세상이 아니라 또 다시금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힘든 고난을 의미 없이 보내면 참으로 낭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불쌍하고 힘든 것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다시금 생각해 볼 때는 어쩌면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거꾸로 된 세상에서 다시금 뒤집어서 우리가 거꾸로 고난을 귀히 받아들일 줄 아는 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은, 강도의 형통은 그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더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형통하니까. 의인의 고난은 참 고난을 받다 보니 힘든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의인의 고난을 멸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받는 이 고난을 악인의 형통을 좋아하는 것처럼 의인의 이 고난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달콤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짙은 어둠이기 때문에 더 빛이 환한 빛을 소망하듯이 그것을 더 진짜 소망할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 참 그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세상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산 거고 분명히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은 진짜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 속에 나는 일시가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을 키우고 보여주십시오. 거꾸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거꾸로 된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요.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존경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으니까. 악한 사람이 승리하고 존경받는 경우도 많지요. 악한 이들이 그들이 가진 돈 때문에 명예를 얻고, 선한 사람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경우 때문에 그것을 더 피부로 느끼고 있지요. 그러나 욥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늘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어찌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참으로 귀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계속 좌절하고 있지 말고 오히려 영혼의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곳에서 조금 더 아니 많이 힘들더라도 진짜 육처럼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래서 더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꾸로 사는 세상, 거꾸로 된 세상 속에서 다시금 거꾸로 뒤집어져서 정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이 해야 하는 일은 거꾸로 된 세상이 거꾸로 되어져 갈 때에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 또 이 고난이 싫어서 세상에 무조건 막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맞추고 영원한 삶에 무엇이 가치가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까지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참 그것을 또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더 거듭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